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하여 정상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3, 4, 5의 비전을 주셨으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양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와 문화와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속히 막아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오며 사역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을 한 후에 자기들의 행동을 뉘우치는 회개를 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로 가지고 왔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바울의 편지의 말투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거칠고 비판의 말투로 책망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조를 바꾸어서 편지를 쓴 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인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새로운 위기가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10장부터 13장을 다시 덧붙여서 보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새로운 위기는 거짓 사도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비판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일행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의 말하기 방식을 역으로 사용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는 지금은 담대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지만 장차 교회를 방문해서 대면할 때 유순하고 힘이 없는 무력함 대신에 거짓 사도들에게 담대히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권하다, 구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이 말은 유순한 말로 사용될 때 쓰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성도들이 계속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그들을 따르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울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직접 알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싸움을 하는지 또 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고대의 요새화된 성벽으로 구성된 진영을 의미합니다.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놓은 성읍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스르는 모든 인간적인 논쟁들과 생각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사역하고 싸웠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을 명령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명령형으로 읽을 때의 올바른 의미는 여러분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일들을 똑바로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들로 판단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확신한다면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교만하게 큰 소리치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사도인지를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려고 사역한 것임을 8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을 12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자기 자신을 거짓 교사들의 동급으로 놓거나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가지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들이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바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마련해 주신 고린도 교회의 범위 안에 그 사역의 장 안에서 복음으로 정말로 힘썼음을 1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역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신들이 훌륭한 일을 이룬 것이냐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교인을 빼앗아 간다라고 주장하고 비난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바울이 닦아놓은 기반에 살며시 들어와서 양떼들을 도둑질 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역하는 일이었고 복음과 바른 진리를 증거하며 성도들을 이익의 통로로 대하지 않으며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 신조를 담대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비난에 화살이 날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사역했음을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떳떳이 밝히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의 마음을 편지로 전했던 참 사역자였습니다. 교회를 치유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간질하고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혼란을 주고 있고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사꾼 목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악한 계획들을 끝까지 실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교회를 아끼고 세워나가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순종하여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으니 그 정직하게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떳떳한 우리의 순종과 그 행실을 자랑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끊임없는 계략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울과 같이 떳떳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떳떳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실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사탄의 계획과 또 계략에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신앙 양심과